오늘 저희들이 상고해 볼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애굽 생활,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셋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가나안. 구약 성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신약시대 예수 안에서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애굽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세상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집트와 또 광야 생활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40년 동안 고난과 연단을 받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동안 그 복습을 한번 하자면은 사람을 볼 때는 다 각자의 관심을 따라서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누가 예쁜가, 또 어떤 명품 옷을 입었는가, 그것을 관심을 갖지요. 또 교회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이 예쁜 옷을 입고 잘 차려입으면은 잘 대해주고 조금 옷을 초라하게 입고 오면은 좀 무시하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거지같이 옷을 입고 오면은 내 안에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본 것 보면은 사람은 그 보이는 그 자기의 관심을 따라서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볼 때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과에 속하는가, 애굽에 속하는가, 광야에 속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관찰하고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소개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안에 소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사는가 다 주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5501 메디슨 스트리트 몰튼 그로브 60053 이렇게 주소를 외우라면은 입에서 축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자기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영적인 주소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애굽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광야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가 그 영적인 주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내 위치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 30년, 40년 당해도 그 마음의 상태가 광야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광야, 애굽에 있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배받나겠습니까? 바로 이 바로의 그 억압 속에 살고 있지요. 그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참 옷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또 얼굴을 예쁘게 치장을 해도 그 속은 악한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심지어 뭐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속에는 악한 이 마귀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마귀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자기들도 잘 모르지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내면에 생각이나 모든 그 욕망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겉으로는 음악을 즐기고 고상한 취미를 즐기고 그러면 그게 최고 고상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대학 교수들은 또 그 난을 잘 키워서 최고의 자기 자랑을 하고 생각하고 최고의 고상한 음악 오케스트라 다운타운에 가서 음악을 즐기며 살아보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가는 그 영혼은 사실은 죽어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또 그들의 형편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겉으로는 참 번지르게 멋지게 보이지만은 그 영혼 속에 혼미의 영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호위하게 했다 했는데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꾹 찔러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이런 혼미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혼미 영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 영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돼. 내 안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온다. 가끔 가다가 나는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외쳐야 돼요. 외쳐가지고 쫓아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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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게 쫙 말했는데 쫓겨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나가. 요게 깊은 곳에 한 30년, 40년 아니면 우리가 60세 살았으면 60년 동안 아니면 70세 살았으면 70세 동안 우리 속에 잠재에 있었던 그 잠재의식의 그 뿌리는 참으로 깊은 것입니다. 이 내면의 이 죄의 소욕이나 내 나쁜 그런 간섭들 아니면 내 생각들이 깊은 곳에 잡혀있기 때문에 잘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끈덕진데요. 마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사로잡으면 어땠어요? 안 놔줘요.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렇게 내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래서 이런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선포하는 그런 그 이나그레이션 스피치,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첫 기자회견에서 이나그레이션 스피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앞으로 또 선거할 때도 공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는 이 국경 보도를 막겠다.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을 철저하게 다루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이나그레이션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통령들은 이렇게 무엇을 하겠다, 뭐 세금을 없애겠다, 뭐 많은 것을 혜택을 주겠다 하지만은 공약을 이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자기가 하고 설명했던 선포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이게 많은 좌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눌린 자를 경제적으로
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해방, 그래서 국민들이 그 기업들이 국민들의 그 경제적으로 억눌렸다 해서 이 노조를 만들어내 가지고 기업을 망가뜨리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눌린 자는 이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에 눌려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의 이 억압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처럼, 예, 우리 영혼들이 사탄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메시아 선포식인데,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마귀의 악령의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려고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양령에 시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것인가. 밖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수요일날, 이번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다운타운 전도를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들을 볼 것인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몰라. 자기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오면은 막참에 그 자유를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완전히 공산주의에서 세뇌가 됐기 때문에, 또 한국의 어떤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은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무릎이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니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옷도 없어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멋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떨치는 옷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는 한국은 가난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나는 남한에 가지 않겠다. 나는 필리핀으로 아니면 미국으로 어디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몰라. 자기들이 이 공산주의 있었다가 이 남한의 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은 남한으로 가고자 한 것보다도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한다. 이게 자기들이 공산주의에 깊이 사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저도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어두운 생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썩어 문드러진 것 같고 타락한 것 같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어두운 가운데 막 갇혀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고통하고 슬프고 이렇게 그냥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사는 그것이 인생인 줄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싹 들어오자 내 안에 어둠이 사라졌어요. 그 어둠이 사라지니까 이것이 어둠이었구나. 이것이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보니까 그것이 어둠이란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혼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혼미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참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르쳐주고 깨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무엇을 모르냐면은 천국 기업이 있고 부활의 기업이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 번 죽으면은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면 내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지, 뭐 어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사망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부활을 하되 생명의 부활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조금 못 살더라도, 힘들게 살더라도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에 포로되어 고통하는 자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속량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놓지 않아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는 것처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거는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빨리 깨달으면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놓지 않을까? 세상에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것을 놓으면은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놓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때리셔. 10가지 재앙.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첫째로 보면 그 물 피로 변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죽음의 재앙이 죽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죽고 또 자기 부인이 죽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매를 맞아야 돼. 매를 안 맞고는 안 와. 우리 좀 아픈 이야기지만은 전강원 목사님이 그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그 부부 싸움을 날마다 했다고 합니다. 서로 강해가지고 한번 싸움을 하면은 밤새도록 싸운대요. 아주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하루는 이렇게 싸운 거예요. 남편이 말씀을 전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부인이 뭐라 하냐,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그녀이 그렇게 좋아? 그녀이 그렇게 좋아서 쳐다봤어? 근데 요즘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이게 내 안에 그 시기심과 그것이 같이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어쨌든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밤새도록 싸우면서 정강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 이제 목회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날 자기가 낳은 첫째 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때문에 그 경찰한테 조사받고 자기 자녀를 일부 죽었다고. 그래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때 그 사모님이 한두 배가 깨진 거예요. 그 뒤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 자녀가 이럴 때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내면에 그 쓴뿌리가 해결되고 그다음부터 회개하고 천사 같은 사모님으로 변화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막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라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꼭 내가 한 것을 잃어버린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보면 이해 재앙도 있고 또 언역의 재앙. 언역의 재앙은 불치의 병. 많은 사람들이 암을 걸리고 나서야 주님께 돌아와. 좀 건강할 때 돌아오면 안 돼? 건강할 때 돌아오면 좋을 텐데 암이 걸리고 아프고 나서야 돌아온다 이겁니다. 또 어떤 사람 우박의 재앙은 우박이 오면 어때요? 모든 작물도 다 망가뜨리죠. 동물도 죽고 우박에 맞아서.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물질 재앙. 그래서 많은 이거 간증을 보면은 자기가 돈이 많고 좋았을 때는 이 예수님 믿는 걸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하나님 자기 이제 그때서야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재산이 있었을 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교회 어려운 재정 빚진 그 재정 다 도와주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도와줄 힘도 없다고 하면서 한 시간인데 근데 그때가 돌아올 때예요. 사실은 그 안에는 재산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마음이 교만해서 돌아오지를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매를 맞고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거나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자녀나 어떤 가족이 생명을 잃었거나 그럴 때 결국 자기의 내면이 깨어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심장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어떻게 병원에 가서 기침 같은 기침이었는데 감기인 줄 아는데 검사해 보니까 이 심장에 하드턱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 수술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는 말이 왜 하필 나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빨리 발견해가지고 심장 수술해서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가 심장병에 걸렸냐 이거 그렇게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때마저도 돌아오지 않는 이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옵니다. 그래서 빨리 나와서 매맞기 전에 빨리 나와서 예수님께 연합된 자가 될 때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멘.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의 의미를 깨닫는 또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가 나왔죠. 우리 3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 그 다음에 아이색은 얼마나 걸렸어요? 한나절 걸렸고, 그 다음에 야곱은 한 21년 정도 걸려서 그 내면이 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삭은 한번 그 제단 위에 한번 딱 들어놓고 그냥 훈련이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은 거예요. 제물로 그냥 단에 한번 딱 하고 그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은 아주 평탄해요. 야곱의 사업은 어때요? 얼마나 야곱은 날 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날 때부터 싸움을 좋아하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겠어. 빨리 나오려고. 그 다음에 장자의 직분역에서 팥죽 써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뺏었어. 그 다음에 또 축복도 가르쳤어. 속여가지고 에서처럼 털 다 바르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르쳤어.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바란 가가지고 자기 이 외삼촌에게 또 얼마나 외삼촌이 또 그러니까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 아주 그 사기성이 많은 외삼촌을 만난 거야.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 품삯을 10번이나 더 바뀌는 그런 속에서 결국은 그 약복강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복강에서 한두 백을 맞고 다리는 절었더라.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 그래서 그가 한두 뼈를 맞고 나서야 그가 깨지고 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진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는 그 진짜 파워는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장자 재앙이 일어날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약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날 때 악한 영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 재앙을 통해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마음에 있을 때 악한 영은 우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죠. 그것처럼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 가라고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헛된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임하게 되고 악한 영은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항상 이 앞에 내 안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 피의 능력을 이렇게 느끼고 또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가 날마다 묵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날 정케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새기고 아멘. 내 속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 아멘. 이 세상의 욕심들 쫓아내고 아멘.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가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예배하실 것을 알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아는데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를 예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향하셔서 아멘. 예배 예비하심을 아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고달프다고요? 고난의 길이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힘들었을 때 서로 같이 손잡고 가면 돼요. 우리 사랑의 띠를 이렇게 묶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하고.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 근데 우리가 끊고 뒤돌아섰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어딜 가도 끝까지 간다. 너 안 놓친다. 너 안 놓쳐. 너 안 놓쳐. 응? 응. 아멘. 너 안 놓쳐. 아멘. 아멘. 예수 예, 안 놓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시 많잖아요. 저는 이 아프고 나서 하나님 저 그냥 시골에 가서 기도 생활하면 안 될까요? 처음으로 그랬어요. 무조건 전진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들은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라. 아멘. 충격으로 목이 딱 꺾일 때도 그랬는데 우리 전사님이 옆에서 붙들어줬어요. 우리 신 전사님이 옆에서 쉬어도 미국에서 쉬어요. 아멘. 아니 난 천국에서 쉬고 싶어. 할렐루야. 우리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응? 우리가 교회 하나님 교회 끝까지 지켜야 돼. 다른 거. 응.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도 하나님 교회는 지키십시오. 여기서 또 한 생명이 탄생할 거니까. 온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온천하가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네,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인도에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회자하고